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힘입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예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웃나라 왕으로부터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나가자마자 눈 앞에 이제 토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개를 풀었어요. 기대를 잔뜩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토끼를 보고도.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에 아직 낯설구나, 익숙한 곳이 아니니까 사냥을 안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날은 이제 마음을 접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좀 며칠이 지났을까요? 좀 익숙해졌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사냥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냥개 2마리를 끌고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또 토끼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사냥개에 대한 줄을 풀어주고 뛰어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풀어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토끼를 사냥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기대를 했는데 움직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부하들을 시켜서 당장에 데려가 가지고 저 사냥개 2마리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하라고 죽여버렸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줬던 이웃나라 왕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 이웃나라 왕을 만나자마자 그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나라 왕이 알렉산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냥개를 잘 모르셨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2마리 사냥개는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토끼를 잡도록 훈련받은 사냥개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진 개였죠. 감히 사자와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받았던 개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능력을, 그 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소중한 그 개를 죽인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권력 같은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진정한 힘이 될까요? 힘의 근원이 될까요?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명예는 어떨까요? 명예라는 것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게 됩니다. 권력은 어떨까요?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오만방자하게 만듭니다. 권력은요, 우리를 오만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어쩌면 불쌍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힘은 우리가 두렵게 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정한 힘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진정한 힘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진정한 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힘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힘의 종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진정한 힘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섬김의 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힘.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십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외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장면이냐면 그렇게 열렬히 기쁘게 환영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외치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그 장면에 있는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칭찬과 그 환호성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어쩌면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듣지 않는 것 같으세요. 듣지 않고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많은 사람들의 그 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 스가랴 9장 9절에 먼저 나온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환호성, 종려나무를 물고 들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뭔가 힘의 근원을 중심을 잡아 나가셨던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왕으로 외치는 그 승리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백마탄 왕의 모습입니다. 초라한 나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 세상을 구원할 자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도 아니죠. 뭐라고 나오죠?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정도 돼야 사람이 성인한 성인이 올라타면 다리가 안 닿을 거 아닌가요? 나귀 새끼면 어떨까요? 이게 엉거줌할 거 아니에요. 나귀를 타는 거예요. 제가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이게 품위가 유지가 되냐고요. 다리 사이에 끼고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 정말 완닿지 못한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왕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창피해서 이렇게 못 갑니다. 그런데 지극히 겸손한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과 똑같은 비밀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믿음도 오히려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모든 사람이 강함을 기대하는 그 순간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답을 못 하시네요. 힘든 진리예요. 그렇죠? 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높이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자신을 겸비할 수 있는 이 힘은 이 진리를 믿고 어느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몰두하면서 그 세상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추게 되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망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그 칭찬의 소리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 장면 가운데서 놀라우리만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셨고 인류를 구원할 힘이 겸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스가랴 9장 9절에 이어지는 스가랴 9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붙든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의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9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특징이 연결이 되는지.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정말 힘의 근원은 뭐냐면요, 겸손을 통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게 힘의 근원이에요. 위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에서 나귀를 탄 그의 왕의 통치가 평안에서 평안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화평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이를 거다.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땅 끝까지 지배하는 화평케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사로잡습니다. 그게 감동 감화예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정한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 안에 있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힘과 기적과 표적과 그런 인기와 그런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쫓아가는 게 뭐예요? 힘과 기적과 표적과 인기와 이런 것들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절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으로 나귀처럼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지고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스가랴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가시고 이 길을 가셨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9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뿐 아니라 겸손에 대해서 자기 목숨으로 섬기려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의한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가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어떤 말이 돼요?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 말씀에 하나에 다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세속적인 방법하고 세상적인 방법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여론이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겸손해지고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힘을 깨달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부단히 노력하고 집중하고 그 길을 향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힘, 승리의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과 뭐죠? 섬김의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11절에 보시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11절 보세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 시작을 뭘로 돼요? 언약의 뭐요?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에 포도주를 이렇게 따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아주 작정을 하신 거예요.
결심을 하신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그 언약의 피라는 그 단어에 한결같이 가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원천이 되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왜 언약이 필까요? 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 하면 얼마나 좀 그럴듯해요. 보이지도 않는 피, 왜 언약이 피냐는 거예요. 언약의 손, 뭐 언약의 다리 많잖아요. 근데 왜 보이지도 않는 언약이 피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피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식어요. 식는다는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체온이 느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또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피에는 생명력이 있고 생명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언약이 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혈액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습니다. 뭐요? 백혈구, 적혈구요.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백혈구, 적혈구입니다. 이 백혈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 같은 것을 정화하는 기능을 백혈구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는요, 균이 들어올 때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하고 그 더러움을 제거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더러운 걸 청소할 때 어떻게 돼요? 화장실 청소할 때 뭐 뿌려요? 락스. 네. 강한 것으로 해가지고 좀 쫙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러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러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틀려요. 백혈구는. 이 백혈구는 공격하거나 외면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자기 가슴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세균을 자기 가슴으로 싹 품어버립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면 어디를 가나 항상 찬밥 시대였던, 박해만 받던, 미움만 받고 거절만 받았던 이 세균이 이 백혈구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니까 황홀해가지고 그 안에서 녹아서 백혈구가 하나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혈구처럼 우리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십자가로 품으시고 우리의 악을 사랑으로 녹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악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혈구는 어떨까요? 적혈구는요, 산소를 자기 몸에 가득 품고 다닌다고 합니다. 가득 담고 다니다가 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모자라는 세포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로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가 너무나 미련하게도 줄 때 좀 적당히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기에 있는 산소를 그냥 다 줘버린대요. 그러면 자기가 산소가 없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요? 3, 4일 끙끙 앓다가 몸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데로는 뭐 구석 후미진 곳에서 산소를 다 줘버렸으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고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계산하지 않는 희생적인 모습이죠. 언약의 피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흐르고 있는 모든 피는요,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희생하는 원리로 움직이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그 희생과 겸손과 더 나아가서 섬김 때문에 우리의 몸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유는 이 겸손한 피처럼 자기의 피를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함에 있고 자기 희생적인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탁월해진다고, 우리가 남들보다 1등이 된다고 그렇게 남들보다 앞서고 리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리더가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까요? 그리스도인들 정치인들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픔이 가득할까요?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리더들이 없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세종교회 가운데 정말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겸손해지시면 됩니다. 자기를 비우시면서 섬기시면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진정한 승리의 힘, 겸손과 섬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이고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자기의 체험을 글로 썼던 내용입니다. 입사한 지 2년 만에 주임이 되었고 이제 곧 대리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입사 동기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너무나 시시하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같았어요. 저런 사람은 왜 뽑았지 싶을 정도예요. 늘 작은 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후배들 챙겨주느라고 자기 에너지는 다 낭비하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흩어진 서류를 혼자 늦게까지 정리하느라고 퇴근은 혼자 맨날 밤늦게 해요. 어쩌다 상사들이 후배들 앞에서 후배 때문에 무참히 혼을 내는데도 거기에 조용히 당하고만 있어요. 속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당하고 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쟁반에다가 한가득 커피를 담아가지고 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속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이 보였어요. 너무나 박력도 없죠. 남자다운 멋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죠. 동기긴 한데 자기랑 경쟁해서 상대가 안 되고 지금은 항상 자기가 먼저 할 줄로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확신이 들게끔 하는 동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봤더니 아내가 갑자기 중환병에 걸렸대요. 그런데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아내의 간호를 해야 돼서 퇴사를 하게 됐노라고. 같이 입사했는데 동기가 딱 나 혼자인데 혼자만 놔두고 떠나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뭐 떠난 얘기를 들어도 뭐 감동이 있겠어요? 비리비리하고 동기도 동기 같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고 경쟁의 상대도 안 되고 그것마저 사라져 버리시니까 뭐 이제 나는 뭐 승승장구하겠네. 뭐 나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얼마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빈자리가 회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그 직장 내에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에 가면 꽃향기가 났었는데 이제는 이제 악취가 나요.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서류 하나 찾으려면 온 난리가 나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요. 사람들이 신경질적이 돼요. 화가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향긋한 커피 한 개를 맡을 기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불만이 계속 가중되고 사람들이 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끄러워져요. 싸움판이 됐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져만 갑니다. 상사의 짜증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늘 당하고 너무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직장 생활을 하루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책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바보스러운 그 웃음이 그리워져서 그 자리로 걸어간 거예요. 그 책상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보니까 한쪽 귀투성이에 구석에 쪽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그 누군가가 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그 누군가가 우리의 소중함과 우리의 힘과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외치는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은요, 떠난 자리가 아쉬워지고 그리워지고 그게 진정한 교회의 힘이에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외형적인 것들, 누르는 것들, 목소리 크게 내는 것들, 그건 힘이 아니에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힘의 근원이 뭔지 고민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남들보다 탁월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승리의 힘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사람도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왔다고 하지 않고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하는 그 주님의 고백이 왜 우리 가운데는 안 나타나야 돼요? 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왜 그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왜 그래야 될까요?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것은 내 마음만 먹으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세상을 감동시키고도 남아요.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못하는 걸까요? 왜 못하는 걸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너무나 평범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원리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철저히 이 모습에 대해서 외면해 갑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저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으신 가능성이 무궁한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따라가느라고 우리는 너무나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힘, 사람을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능력이나 지혜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너무나 분주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세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은 진정한 승리의 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자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올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겸손함으로 섬기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시면서 그렇게 위대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